오늘은 시편 14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10년 감수했다. 10년 감수했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10년이나 줄었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큰 일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생겨난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20년 전쯤 1897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미국 공사이자 의사인 앨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 축음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어전에 설치를 하고 당시 명창이었던 박춘재를 불러서 고종과 대신들 앞에 이 판소리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를 축음기에 이제 녹음을 시킨 거죠. 명창인 박춘재가 길다란 나팔에 입을 대고 멋지게 이 판소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나팔통에서 박춘재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가 기계에서 나오니까요. 똑같은 박춘재의 목소리가 기계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고종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춘재야, 내 기운을 기계에 빼앗겼으니 내 수명이 10년은 감해졌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 10년 감수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도 그 인생에서 10년 감수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시편 34편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의 망명을 갔다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서 미치체에서 탈출한 후에 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표제에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이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고 이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예요. 자, 이 시편은 이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0년 감수한 다윗이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 나와서 뭐라고 시를 쓰냐면 자신이 실제 경험하고 또 몸소 터득한 그 신앙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 또 그리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명에 살고 싶으면 내 말을 꼭 명심하라는 것이죠. 죽다 살아난 다윗이 한 말이니까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개역개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약간 점잖게 번역이 됐지만 이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제명에 살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들렸습니다. 움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명대로 사는 방법, 말을 조금 순화해서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나쁜 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도 금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인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악하게 대했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윗은 속도 없는 사람이고 무조건 천사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나 그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다윗의 부하 이 아비새와 다윗이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는데 절대 속이 없는 사람이라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그 마음에는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거나 죽을 날이 오던가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거다. 그러고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고. 자, 이런 걸 보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속에는 억하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쁜 말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고려 후기 문신인 추적이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당시 아이들의 아동 학습서였다고 합니다. 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면 그 다음에 배우는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명심보감의 한자를 풀면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과 같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자, 다윗은 이 혀에서 악을 내지 않는 것이 내 행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착하게 살라입니다. 본문 34장 34편 14절 상반절입니다. 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되어 있죠. 자, 사실 오늘 말씀을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어디에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0편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본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의 똑같죠. 시편의 고문구를 인용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나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베드로의 시대나 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은 기본적인 성품이 착하다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잖아요. 또 디모데 보십시오. 순수함. 디모데가 가진 그 순수함. 그리고 바나바.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요, 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없애려는 제사장들의 음료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악으로 갚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움이 있어요. 세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시대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화평을 따라 따를지어다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 그러면 친근함보다 약간 격이 있고 또 절차가 있는 부드러움보다는 딱딱함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그러나 경외함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자신의 수하들, 이 600명의 수하들에게 다윗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푸는 방법,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의 형편을 듣고 함께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키는 방법, 이런 거를 다윗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그 600명이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잔머리의 왕이고 성경에 비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이 본이 안 되면 따르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본이 되니까 그 600명이 다윗을 돕는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 부하들과도 화평하지만 하나님과도 화평한 사람이야. 인정이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따를 사람이다. 인정이 되니까 그 이후로 충성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도 떠오잖아요.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며 느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을 보존하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윗의 이 인생 공략집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다윗의 포커스가 있음을, 초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혀에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